몇 주 전 토요일 늦은 오후에 저는 이 자리, 이 텅 빈 예배당의 맨 뒷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 손에 들려있던 건 방송실에 전달할 주일 설교 원고였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원고가 참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준비한 말씀인데 이게 과연 누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우리 교회의 이런 자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자주 이런 마음들과 씨름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자녀가 여전히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성으로 주님의 일을 섬겼는데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알아주는 사람은 고사하고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속상할 때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신앙이, 내 헌신이, 내 기도가 너무 보잘것 없다고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몇 주 전 그날 오후 그 텅 빈 예배당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제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상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작은, 이 앞에 사진과 같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제 손바닥에 올려놓는 상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작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우리의 손바닥 위에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올려놓아 주십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은 눈에 띄는 것을 주목하지요. 큰 권력, 화려한 성과,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영웅적인 그런 일들을 세상은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당대의 사람들이 가장 아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랍비 문헌에서 겨자씨만큼, 이런 표현은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티끌만큼 그런 관용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당대의 사람들이 가장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썼던 그 단어, 그 겨자씨, 이것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궁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밥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집안이나 유대의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오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12명의 제자들, 세상에서 스펙적으로 보면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어부들과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지요. 저는 목회 초년 시절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여자 군인 하사였습니다. 제가 최전망 지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자 하사분이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저의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마다 홀로 식당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저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사니까 예배를 맘대로 오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구석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자매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주신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 초라하다. 내가 드리는 헌신이 너무나 작다.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생각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보기에 가장 무력하고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벌거벗기신 채, 조롱당하신 채,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으신 채 2000년 전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더 작아 보이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가장 작은 자리,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능력이 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백하는데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주님의 가장 약해지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능력의 자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기면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상한 경험을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가장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설교였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없이 강단에 섰던 그날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붙잡아 주면서 오늘 목사님 정말 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유창함 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원리의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겨자씨의 완성입니다. 가장 작아지신 하나님이 가장 큰 생명의 나무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작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장 작은 길을 통해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이 낮고 작은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진짜 핵심은 씨앗의 작음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작은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력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농부는 씨앗을 자라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농부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이지 그 씨앗 안에 농부가 생명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건 그 씨앗 자체 안에 심겨진 생명력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작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는 이것을 모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게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서 신방을 다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늘 조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무실 화분에다가 물을 주다가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이지 이 화분이 어떻게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하고 세포 분열을 해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자유가 찾아오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전략을 짜도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그러니 힘 좀 빼. 여러분 기운 빼셔도 돼요.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려고, 자녀들을 세우시려고, 직장을 세우시려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얼마나 고분분투하십니까? 근데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계시지요?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씨를 뿌리는 분 계시지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지어진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자유를 얻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진짜 신앙의 정체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고 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깐 앉았다 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깃들인다, 이 표현은 아예 거기에 장막을 펼치고 함께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의 두 가지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심으신 그 나무 아래에 각종의 새가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니엘 4장을 보면 큰 나뭇가지에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본문 모두가 다 그저 나무가 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커진 나무에 온 열방이 와가지고 장막을 펼치고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 거는 단순한 커졌다 성장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랄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는 그때가 되면 온갖 새들이 장막을 치고 주님과 함께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온갖 새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자격이 있는 자나 자격이 없는 자, 그 모든 사람을 품는 나라가 이 겨자 씨앗이 온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금 때문에 절망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씨앗, 그러나 그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게 된 그 독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전쟁으로 무너진 예배당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 몰라요. 그들의 현실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잿더미 위에서도 겨자씨 하나를 그들의 손 위에 올려주시곤 하시는 말씀이 그 겨자씨 하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숫자로는 초라해 보이고 영향력으로는 미약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신 그 겨자씨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장막을 피고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금이 절대로 미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새들이 장막을 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그 작은 순종을 오늘도 눈물로 심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작은 섬김, 열매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뿌리는 전도의 씨앗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밭에 심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저는 매년 11월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그 한 해의 사역을 되돌아보거든요. 정리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잘된 것들을 집중하기보다는 좀 미약했던 거, 헌신했지만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좀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제가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그걸 되돌아보는 이유는 이거 실패했으니까 내년엔 안 해야지 이러려고 되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사역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몇 분 안 되는 귀한 그 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섬겨주신 그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심고 계신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자금에 머무는 사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씨앗을 통해 이루실 그 미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오늘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의 아픔을 견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 위에 겨자씨 하나를 올려놓으십니다. 그 겨자씨가 어떤 분에게는 5월에 미뤄온 화해의 한마디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다시금 내가 시작해 보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을 그 겨자씨 한 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 결단해 보시고 정하셨다면 오늘 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큰 나무로 열매 맺혀 주실 그 주님의 그날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